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물론 8월 15일에 한번 뵙고요. 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무더운 이 여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세우셔서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수망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친히 전파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할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연장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갖습니다. 이렇게 가끔 뵈는 얼굴이지만은 얼굴을 뵐 때마다 천사의 얼굴 같고 또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의 사람 모세인데 이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아기가 막 태어나서 말도 못하는데 그 아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 그 부모가 나오잖아요. 그 부모가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집에 가서 쭉 읽으시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의 믿음이죠. 부모의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지 왜 부모의 믿음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 부모가 부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쭉 읽으면 여기 뜨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누이가 나오는데 누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죠? 이름은 안 나오고 레이 남편 그 다음에 레이 여자 그리고 누이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라 잘 표현이 안 되겠고 우리 수장님도 아들만 둘이고 또 여장님도 아들만 둘이고 여기 남자 보니까 또 정집사도 아들만 둘이고 또 여기 박집사도 또 아들만 하나고 그러니까 남자분들 보니까 전부 아들만 있지 여자가 아무도 없는데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영호 장로님이 아들 있고 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박 장로님을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장로님이 김영순 권사님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박현진 딸을 낳고 그
그다음 이제 아들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이름을 모르겠거든요. 예, 그다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만약에 박영호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박현진 누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박 장로님 가정으로 딱 이렇게 한정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왜 이게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엄마 이름도 안 나오고 딸 이름도 안 나오고 누이라고 그러고 누이 남자라고 그러고 누이 여자라고 그러고 네 지파 남자 네 지파 여자 그랬어요. 자, 오늘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모세 엄마 이름은 누군지, 모세 누이 이름은 누군지 이름 세 사람 딱 나오면은 카톡방에 올려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그냥 즉흥적으로 부탁을 할게요. 그 오는 사람들 다음 주일날 상급을 주는데 껌이라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껌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주면 그래도 이름 셋 안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에이, 나는 모르겠다. 이거 또 카톡방에 안 올리지 말고 여튼 다 올리시면 껌 20통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졸릴 때 씹으면 되니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네 남자, 그러니까 네 지파 남자예요. 네 지파 여자예요. 네 지파는 어떤 일인지 잘 아시죠? 우리가 성전을 잘 섬기는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세상 기업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지파가 네 지파예요.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그 딸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어느 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새소망의 권속들 모두인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여자분들은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딸들은 전부 모세의 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믿음은 뭐죠? 야, 이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이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요? 네.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살렸다.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주실 것이다. 바로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 교육 혹은 자식 가르치는 거, 자식 교육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식은 잘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또 우리 정배현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근데 이제 입교할 때쯤 우리 교회가 요동을 친 거 아니에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나이에 교회가 막 흔들려 버렸고 그 다음에 성사동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는 그 과정에 또 막 흔들려 버렸어요. 아주 그냥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면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됐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참 아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라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내가 아니 좀 용기 있게
힘차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이렇게 흉보는 거 아니에요. 또 다음 주로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스럽구나. 예. 잘 아시잖아요. 우리 대인이가 화수 고등학교 축구부 주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 고양시에 고등학교가 34개인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못 일단 30개는 넘어요. 그 학교 중에 축구를 해서 그 준우승까지 했는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인기가 있고 이 무더운 여름에 저 어울림놀이 축구장 운동장 가보면 굉장히 더워요. 제가 축구할 때 갔더니 와 지치지 않고 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힘 있는 가 어떻게 대답은 저렇게 속으로 기어 들어가나. 그래서 오늘 좀 대변을 하려고. 굉장히 용기 있고 힘 있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세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녀하고는 아무 소용없이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와서 이거 기타 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으로 안 나가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믿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부모님들 믿음. 네. 자녀들이 때로는 가다가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왼쪽으로 좀 갔다가 갈지자로 걸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누이, 우리 현진 양 이제 생각하면 돼요. 누이. 그 나이가 몇 살인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나 가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엄마의 의견을 전달할 정도면 어느 정도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우리 젊은 아가씨 혹은 젊은 여인들, 뭐 물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분들의 그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한국 교회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렇게 딱 묻는다면 저는 여인들의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일찍이 혼자 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서 벌써 5대째 가잖아요. 예. 그것뿐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여인들의 믿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진짜 어려울 때 성미 가지고 교육자 목사님 혹시 굶을까 봐서 성미에서 목사님 목욕 살리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여인들의 희생과 봉사, 그 믿음. 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도 남자분들보다는 뭐 여자분들 훨씬 많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남자분들이 한 3분의 1, 여자분들이 3분의 2 이 정도 거의 배로 다 되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고. 근데 이 여인들의 그 고귀한 믿음, 그 소중한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에 이제
본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커가지고 이제 자기 믿음대로 하는데 거기 24절 25절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라는 말씀이 있고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네. 거절했다, 좋아했다. 어떻게 이 동사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은 거절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라. 좋아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좋아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맛있으면 맛있다. 봐야지. 이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이건 독약이다. 이게 안 먹어. 이러면서 딱 거절해야지. 독약을 이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절할 때는 좀 거절하고 좋아할 때는 화끈하게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왜 이걸 이렇게 피워? 또 이걸 왜 이렇게 마셔? 그 피우는 거 마시는 그것 좀 딱 잘라버리면 되지 않아? 근데 그건 저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덕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별이 될까? 마실 거 안 마시고 피울 것 안 피우고 그러면 좀 딱 구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거절을 할 수 있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또 건강에 하나도 도움도 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좋아. 이거 뭘 좋아한다 그랬죠? 뭘 좋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받기를 좋아한다는 게 이게 약간 요새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 누구든지 편한 걸 좋아하지 고난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을 좋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 십자가를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종탑에 십자가 있고 또 배지도 십자가 또 강성 앞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십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이지 이건 결코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다. 영광. 이건 뭐 죽음으로 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커가지고 이제 자기 동족끼리 이렇게 다투니까 야 너희들 왜 다퉈? 그리고 그 앞에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두목 날려갖고 그냥 사람 죽어버렸죠. 물론 여기에 내용은 많이 있는데 오늘 짧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십시다. 이 모세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살인자를 용납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높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안 가겠다고 총 안 쏘겠다 그러는데 그럼 총 안 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군인이 왜 있느냐? 군인의 사명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모세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미 장성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걸 좋아했다고 이렇게 고난받기.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애굽의 궁정에서 계속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까요? 인도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OX로 못했겠죠. 왜? 광야의 체험, 고난의 체험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체험을 한 거예요. 찬바람 불어오는 그런 밤, 뜨거운 낮 다 경험했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다 보내봐. 또 배신과 또 아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경험해봐. 40년을 홀로 지내면서 물론 가서 뭐 장가도 가고 애기도 낳고 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뭘 배웠을까요?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 배웠을까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운 거죠. 우리 사람들 이렇게 보셔요. 예.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다음 건강하고 또 자기 집 재산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거리가 이렇게 빳빳해져요? 모르신가 봐. 네. 아주 고개가 빳빳해져요. 네. 우리 집이 재벌이야. 어?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 분이야. 어? 나 학교 어디 나왔어. 그리고 봐요. 이렇게 건강해서 나 다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은 되게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겸손하라 그래도 고개가 딱 이렇게 치켜들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들 봐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모세는 사실 그 주먹을 하나 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겸손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먹질 한번 잘못해갖고 그 다음부터 광야에서 그 모진 시련 속에서 그가 뭘 배웠을까요? 바로 겸손을 배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왜요? 주먹을 한 번 날렸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면 얼마나 주먹이 셌겠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의 왕자야. 나보다 높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우리 집보다 부자의 사람 나와봐. 뭐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그 온유함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가기를 늘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다 아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떴네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예,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괜히 주먹 날리면 안 돼요. 성질 내면 안 돼요. 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부터서라도 이제 여러분한테 늘 이제 용서를 빈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데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박 목사님. 예. 박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사모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죠? 저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힘듭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야죠. 성질을 좀 안 내야 되는데 왜 성질이 납니까? 그래. 성질다. 예수님처럼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싹 고개를 들면서 아내한테 큰 소리 한번 치고 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걸릴 것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대항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나 때문에 결국 문제는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갖고 태어난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내가 뭐 온유하게 갖고 태어났다, 혹은 뭐 겸손하게 태어났다,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예.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창릉천이 흐르는데 저 백운대, 북한산 제일 꼭대기 백운대 가면 돌이 삐쭉삐쭉하게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 비가 오고 벼락 높은 데 있으면 벼락을 많이 맞잖아요. 바위도. 그러니까 바위가 팍 깨져서 삐쭉삐쭉해요. 근데 이제 비가 막 쏟아지고 뭐 50mm가 온다 할지 30mm가 온다 할지 돌이 굴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 북한산 꼭대기에서 돌이 굴러 그 다음에 저 효자동까지 내려와서 효자동에서 여기 삼성리쯤 내려오고 삼성리에서 이제 도래울쯤 가면 도래울 여기 가면 삐쭉삐쭉한 돌멩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돼 있을까요? 전부 모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주우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여기다가 세멘트만 갖다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 갈고 닦고, 이 인격이 갈고 닦고 이런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26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짐을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보았다 그랬습니까? 산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 혹은 기다림의 법칙, 그것으로 산다. 항상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리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무엇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게 삶이죠. 지금 현실에 뭐가 딱 굴러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다이아몬드 한 10캐럿짜리 저 손바닥에 하나 톡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새 금가리고 한없이 치솟는데 금덩어리, 그냥 순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살만하죠. 이런 생각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 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애끼고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하고 훨씬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이 캄캄할 때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이게 믿음이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너무 어떨 때는 눈앞이 캄캄해요. 이거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하늘에 빛나는 별은 있다 없다? 있어요.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하늘에 빛나는 별은 있다. 별빛은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상이다. 상 주심은 상주심.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상이다. 지난번 올림픽도 끝났지만 선수들이 4년 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훈련해서 나중에 뭐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든지 메달 하나 따면 막 감격해서 울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 더 휘황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쓰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오신실하신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반주자하고 저하고 음성이 안 맞았죠? 가끔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잘 맞추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옥타브가 안 맞을 때도 잘 맞추라고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2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 그리고 형제들의 믿음,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 이 시간 주님 앞에 확실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형제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나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서소망의 모든 권속들 믿음에 굳게 서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